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글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 슬픔이 내려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구나. 끝없는 사랑에 만분의 일도 보답 못하고 내 곁을 떠나버린 어머니. 한없는 모정이 주마등 같은 추억의 모습과 기력 없는 엄마의 마지막 인사가 찢어지는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흐느끼면서 새벽이 밝아오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타인을 위하여 무엇이든 베푸신 천사 같은 어머니. 영면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아들 호경과 다시 만나요. 그칠 줄 모르는 눈물과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끝없이 사랑받은 아들 호경이가 몇 주 전에 우리 곽호경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죠.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우리가 조문 갔었는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돌아가신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그 안타깝고 또 애달픈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엄마를 그리워하셨다. 그러면서 그 그리움을 이렇게 글로 쓰셨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곽호경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집사님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애달픈 심정, 그 사랑의 애틋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엄마하고 별다른 추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자라면서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엄마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의절하고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어떤 경우가 되었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엄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들을 읽고 뭐 여러 책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설교가 잘 써지질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설교는 설교 중에 가장 하기 쉬운 설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만큼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죽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도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설교가 잘 써지질 않았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게 식상하다고 생각됐는지, 너무 평범하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너무 깊다고 느꼈는지 몇 주가 돼도 설교가 잘 써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뭐 가요에서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렇게 예민하신데 우리를 보고 웃네요. 이모가 오니 우네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랑 결혼한댔죠. 근데 엄마가 아픈데 아무것 해줄 수 없죠. 엄마도 꿈이 많았죠. 한땐 예쁘고 젊었죠. 우리가 뺏어버렸죠. 엄만 후회가 없대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시간이 이젠 없다는 걸. 말해줄 수가 없어서 우린 거짓 희망만 주네요.
언젠간 잘해줘야지 그렇게 미뤄만 두다가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빨리 올 줄 몰랐죠. 엄마, 이제 나는 어쩌죠? 하루하루 빠르게 나빠져가는 모습,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잠을 주무시다가 편히 가시기만 바라죠. 엄마가 좋아한 분당에서 다시 살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고쳐달라 부탁한 카메라도 고쳐줄게. 하느님, 불쌍한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엄마가 무서워하세요. 좀 더 시간 주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 엄마와 지낸 이번 삶, 나 정말 행복했어요. 이젠 편안히 쉬세요. 엄마야, 이제 잘 가요. 한 아들이 아픈 엄마를 보면서 그리고 그 엄마와 이별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글을 썼고, 글쎄요, 이 정석원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경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노래를 만들고, 물론 뭐 히트 친 노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엄마들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뭐 항상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언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위독하셔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나 돼야 자식들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었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꽤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소설을 잘 안 읽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엄마 아빠의 생일날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생일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내려오지 말라고, 차라리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 앞에 가고 치매를 앓고 있었던 이 엄마는 그만 남편이 타는 전철을 타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길을 잃었고 연락이 없고, 소설 첫 마디에 시작된 대로 일주일째 연락이 없으니까 전단지를 만들고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만들면서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조차도 별로 없었고, 또 그 엄마하고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그 마음에 남는 추억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나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가족들 마음속에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소설에 계속 면면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자녀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는요, 우리가 처음 만난 엄마는 처음 만날 때부터 엄마였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였어요.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를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으로 여기며 지냈을까?
내가 엄마로 살면서도 이렇게 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나의 어린 시절을, 나의 소녀 시절을, 나의 처녀 시절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엄마는 소녀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엄마의 처녀 시절은 어땠을까? 엄마도 꿈이 있었을까? 어떤 꿈이 있었을까? 뭘 하고 싶었을까? 우리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관심조차 없이 살았던 저 자신을 봅니다. 아마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아야 그 소중함을, 그제서야 그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80 먹은 어머니가 자기의 20대 시절을 향해서 편지를 쓴, 그 편지글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자신에게. 뭐 아주 짤막한 편지예요. 나의 친구들아, 오늘은 잘 놀았나? 우리는 일한다. 다음에 보자. 별로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가 쓴 말이 이거예요. 댕기머리 엉치까지 온 그때 나이 21살. 바보 같은 인생살이었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온 후 건달 신랑 뒷바라지에 청춘은 다 가고 20살 순분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20대가 지나고 60년이 지난 뒤에 자기 자신의 20대,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엄마로 사는 건 정말 힘든가 봅니다. 엄마로 살아온 6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그 말 속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신경숙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엄마와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읍 출신인데 서울서 있다가 집에 이제 모처럼 내려오면 집에 오래 있고 싶어서 늦게까지 있다가 정읍역에서 12시, 밤 12시가 다 돼서 출발하는 서울역까지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걸 가서 타고 서울로 올라온대요. 근데 12시가 다 되는 시간이니까 그 캄캄한 시간에 이 처녀 혼자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안쓰러우니까 누가 따라가요? 엄마가 기차역까지 배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역에서 함께 기차를 기다리다가 딸이 기차를 올라타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예요. 요즘도 밤 12시 되면 서울도 뭐 차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정읍에 가보니까 정말 촌동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차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밤 12시에 엄마가 10리나 되는, 4km나 되는 집까지 어떻게 가셨을까?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엄마에게 어떻게 갔냐고,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갔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자기가 엄마에게 그렇게 무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자기 집에 오면
그래도 엄마는 또 밤에 서울서 제일 늦게 출발하는 밤기차를 타고 내려가신다고 그래요. 그럼 정읍에 내려가면 새벽 2시, 3시가 안 되는 그 시간인데 또 그 시간에 혼자 집에 걸어가신다는, 그게 엄마.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고 하는 유명한 뭐 대통령도 여기 나왔다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이정숙이라고 하는 70세의 한 어머니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춰줘서 가서 결핵 예방 주사를 맞히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날 자기 아들이 예방 주사를 맞고 온 날 이 겨드랑이 밑에가 붓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이를 업고 다시 읍내로 갔어요. 2시간을 다시 아이를 업고 뛰어서 병원을 갔어요. 알아봤더니 예방주사에 들어갔던 그 주사약이 상한 거였어요. 부패된 결핵 예방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업고 매일같이 읍내로 2시간 걸어서 가서 치료받고 2시간 다시 아이를 등에 업고 집에까지 6개월간 결국은 고쳤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에게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가 있는데 1945년생인 오빠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였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오빠를 고쳐주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널 고쳐준다 이렇게 하고는 경기도 광주에서 사셨는데 서울까지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받고, 인천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인천까지 아이를 업고 가고, 수원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원까지 가고, 그렇게 8년 동안 자기 오빠를 업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결국 소아마비를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이가 늙어서 80이 넘도록 자기가 힘드니까, 이 딸이 사는 게 힘드니까 딸을 도와주겠다고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사돈댁 곁에는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딸 집에서부터 한 20리쯤 떨어진, 8km쯤 떨어진 데다가 집을 얻고, 이 딸이 매일 가서 일하는 밭에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걸어가시고, 75세가 넘어서 그 어머니가 힘드니까 오시지 말라 그러면 네 일이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러면서 와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돌아가시기 전날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마지막 남긴 말이, 얼른 집에 가서 시어른들 밥 해드려라.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 쓰면 안 된다. 그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었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늙은 나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로 산다는 거. 어떻게 엄마들은 그럴 수 있죠? 모성애 때문이죠. 모성애가 뭡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모성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어머니라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거야. 엄마들은 다 자식 위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럼 모성이야, 본능이야. 어쩔 수 없이 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하느라고 자기 자식 먹을 거 안 챙겨주고 자식이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능이니까. 한 실험을 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이 모성이 본능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한국 엄마들 11명, 미국 엄마들 11명, 그리고 그들에게 150개의 단어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고,
자기의 자식에게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나오면 또 버튼을 누르고, 남에게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되면 그때도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는 MRI를 찍으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본능이면 한국 엄마들과 미국 엄마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자식에 대한 인식도입니다. 한국 엄마나 미국 엄마나 전두엽의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본능이 맞구나. 거기다가 엄마,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자식을 생각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더라. 즉,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의 이 뒤쪽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자기 자신과 자녀를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의 중심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모성애는 본능이 맞다. 그런데 모성애를 본능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만들어진 모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 이 책은 프랑스 작가가 쓴 이야기라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럽의 이야기, 자료들을 가지고 쓴 이야기라서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이 책 속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녀를 낳으면 17세기, 18세기에 자녀를 낳으면 며칠 안에 유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집들은 뭐 낳고 몇 시간 만에 그냥 아이를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뭘 먹고 자라는지, 위생 상태가 어떤지, 뭘 교육받는지 크게 관심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사교계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모유 수유하는 거 다 안 하고, 모유 수유만 해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은데 엄마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유모들한테 맡겨놓고 관심조차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모성애가 본능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서 아이를 낳는데,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 잘생겼고, 또 아주 뭔가 될 것 같은 아이 집에서 길렀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갖다 유모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집에서 키우던 이 큰아들이 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다 맡긴 그 둘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몇 년 만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이가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무슨 모성애냐. 그게 무슨 본능이냐.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지도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책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모성이라고 하는 게 본능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엄마의 영향 아래 살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생명을 빚진 거죠. 엄마, 아빠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심정이 있고, 가슴에 그리움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살면서 다 그렇진 않잖아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자기 기억 속에 힘들었던 기억만 있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맞벌이를 하고 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는데 친정 엄마가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댁이 아이를 자기 친정 엄마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라면서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내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면 이 아이도 나처럼 상처를 받을 게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자기 자식을 힘들지만 맡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예 보지도 않고 뭐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전화도 뭐 찾아가지도 어디 사는지조차 뭐 그러고 살 수도 있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뭐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효도하고 뭐 그러지는 못할지 몰라도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자식이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효도하고 뭐 그것조차 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뭔가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를 위한 기도. 오늘 제목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다 하기 싫고 할 수 없을지라도 뭔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언제나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고 느껴요. 그런데 가끔 엄마의 사랑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상하게 마음과는 반대로 짜증을 내고 엄마를 더 속상하게 해요. 엄마에게 기쁨을 드리면 좋겠는데 자꾸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던 혹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던 관계없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필로그의 부분의 시작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다. 이렇게 해서 에필로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엄마가 큰딸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에 가서 장미 묵주를 좀 사다 달라고. 엄마가 가톨릭 신자였어요. 이 딸은 글을 쓰는 작가였고, 근데 이 딸이 바티칸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장미 묵주를 하나 사고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피에타상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근데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기도하려 한 간절한 소망은 이역만리 아시아 대륙 저 끝에 붙은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 간 이름 없는 여인을 한 번만 다시 보게 해달라는,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니다.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엄마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지도, 너는 엄마를 잊지 말아달라고, 엄마를 가엾이 여겨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장이 엄마를 부탁해. 이렇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엄마를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어쩌면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가 세상에 계시지 않고, 치매에 걸린 엄마가 9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흔적도 없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가엾게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걱정돼서 요한에게 부탁하시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빚진 것은 남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삶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엄마에 대한 마음의 따뜻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은 할 수 있다? 엄마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우리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엄마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엄마가 눈물이 흘러서 감당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끝찬미는 이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명을 빚졌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